이제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어떤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삶의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면을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의외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는 무대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한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나가려고만 하면 언제나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막 콩콩콩콩 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의외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됐을까? 의외더라고요. 또 막 겉으로 보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주 막 운동선수인데 이게 막 조그만 동물을 봐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의외죠. 뭐 저러냐, 그죠? 의외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밝은 연기들만 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보내는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늘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끝내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전혀 의외성을 발견하면 참 놀라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모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애굽 왕,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입니다. 최고의 강대국 다스리는 그 바로 왕 앞에서 Let my people go 라고 외치는 어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요즘 말로 카리스마 장렬인 그런 모습을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앞에 있고요. 뒤에는 지금 군사들이 자기를 딱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200만 명을 이끌고 말이죠. 그 지팡이를 탁 내밀었을 때 바다가 촥 갈라지고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카리스마 너무 넘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카리스마 어디 갔어요 도대체? 카리스마 어디 갔어요? 완전히 이게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하는 게 아니고 3번, 4번, 5번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운데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또 마치 우리가 지금 모세의 시대에 내가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마다 다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알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어떤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 참 어떤 면으로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Here I am, send me.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어제 읽으셨을 거예요. 원이어 바이블 하시는 분들은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3장 10절에서 12절 화면을 통해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과연 뭐라고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바로왕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여 년 떨어져 있었잖아요. 40여 년 미디안 거기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다시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과연 믿기나 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또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네 말을 들을 거다 벌써 확신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가 주저하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의 확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또 문둥병 걸린 어떤 손의 표적,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들에게 워킹하지 않을 경우, 바로왕이 믿지 않을 경우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세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놀랍잖아요. 또 이 멀쩡했던 손이 품 안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정상이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아마 우리들 마음이 굉장히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번째 계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변명하는 하나님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계속 강조하는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은요, 말을 더듬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랭캐스터에서 하는 그 극장에서 모시스 그 뮤지컬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말을 더듬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맥을 따져보면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듬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을 느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유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모세의 겸손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변명인 것인지 좀 헷갈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화면을 통해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학문의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서로 소통하는 거,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말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탁월한 웅변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저 최고의 제국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설득력이 있게 감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럴 위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눌하다라는 거죠. 말이 느리다라는 거죠.
물론 모세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근데 모세의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의 어떤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탁 묵상할 때 막 마음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자신이 말 잘 못한다고, 어눌하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 지금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창조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내가 너의 그 약점을 모를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연약함마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너의 약점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왜 따르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아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주저하고 변명하고 이런 게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모세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장차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애굽에서 자신이 그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 쫓겨가지고 지금 미디안 거기에 촌에 와가지고 말이죠.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40여 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시 어떻게 돌아가며 80세 이미 나이 들은 몸으로 내가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 그것도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백성에게 가서 어떻게 이끈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피하고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 만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만나서 한국이 지금 이민자들의 이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황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 있게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딱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 이재혁 권사님께 딱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준비됐습니다. 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러겠느냐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영어 잘하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딱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 말고 저 사람.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인간적인 그 연약함인 거죠. 매년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한 번씩 홍역을 앓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리더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힘든 일이죠. 제가 전에서 섬기던 큰 교회에서 그 셀 목장을 한 3년간 사역을 했었는데 매년 그 셀교회 리더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년 이상 섬기시던 분들이 이제 지치셔가지고 이게 그만두시고 싶어 하시는,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매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 좀 목자가 될 만한 분들 알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거의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대세요. 자기가 못하는 이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저의 비즈니스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파트잖아요. 사람들 와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저 말고요. 그 다른 집사님 거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목장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 친절하게 추천까지 막 해주시죠. 사실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제가 알아요. 그 여건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드셔서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세운 한 목장 리더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본인이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시겠지만 그분도 제일 처음에는 겸손하게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요? 제가 온 지 얼마 1년도 안 됐는데요.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다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제가 옆에서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 그 한 번에서 곧바로 이렇게 순종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직분한다고 무슨 명예가 주어집니까? 목장 리더, 우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서장님들을 세울 때, 목장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시온성교회의 소망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다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그분은 다 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왜 모르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약점과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무능력과 죄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스탑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도도히 흐릅니다. 잠언 19장 21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세를 그냥 보내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으셨어요. 보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도우셨어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토록 주저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 언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네가 할 말을 내가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가 계속하여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러한 변명을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너의 입이 되어서 네가 해야 될 말, 네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의 할 말을 내가 너의 입에 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론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아니까 이제 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즉 너희들이 이제 곧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 넘겨질지도 모른다. 세상의 임금과 대적자들 앞에 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해야 하는 그 중요한 말은 잘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 이야기는 막상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만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이었던 그 입술에 그 느림을, 그 약함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 모두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중요한 미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도울 수 있는 대언자를 붙여주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게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죠.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막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어떤 허물과 약점을 아세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또한 나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막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입술과 함께 할 것이고 돕는 사람도 붙인다고 해도 이렇게 주저하는 것을 보면 아마 제 같았으면 그냥 막 화냈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해줘도 안 된다고? 아유 관둬.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할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모세로 하여금 그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한계가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한번 사랑하되 중간에 우리가 잘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 이 얘기죠.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또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족한 그것을 또한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순종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죠.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뭐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노인들이 흔하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고 목자들이 흔하게 가지고 다니던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보통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이제 모세가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 20절에 나오더라고요.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몇 절 이내에 그 모세의 너무나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거예요. 20절에서 모세가 잡은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인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 앞에서 그 이적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도 그런 지팡이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능력의 지팡이, 요술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주세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너무 일차적인 생각인 거죠.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셈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도울 힘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헬퍼고 카운셀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중에도 나오더라고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지금 당장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에서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가 붙잡았던 그 주님의 지팡이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강하게 붙잡고 이 힘들고 외롭고 거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